깊은 나라 슬픈 눈물 없는 곳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고 멀리서 보아도. 기도 중에 예수님을 좀 배웠으면 좋겠다. 예수님을 배우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그래서 올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회를 해야겠다라고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딱 준비하다 보니까 작년하고 올해가 이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뭔가 뜻이 있겠구나. 하나님께서 본향교회에 하나님 뜻이 있어서 작년에 표현은 예수께로 십자가로 말씀을 주셨고 우리는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올해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겠구나.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한 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지난주에 설교를 해놓고 지난주에 설교를 복귀하다가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것. 그래서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십자가를 경험했고 또 그 십자가를 통하여 올해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배워가는 그런 삶이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보다 보니까 그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사역을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왜 사역을 하셨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신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상당히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죽은 자도 살리시기도 하셨고, 떡을 가지고, 다섯 덩어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하셨고요. 중풍병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눈 소경을 고치기도 하셨고, 여러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그 사역들을 왜 하셨는가? 딱 목적이 하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복음 선포 때문에. 복음 선포 때문에 그 사역들을 감당하셨더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통해 그리스도가 선포한 복음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한 복음이 어떻게 선포되었는가라는 것들을 오늘 말씀을 좀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그 첫 번째 복음 선포한 첫 번째는 뭐냐면 때가 찼다라는 거예요. 때가 찼다. 오늘 본문 15절, 14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주님께서 때가 찼다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던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때가 찬 복음을 기다리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기다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기다림이에요.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주시지 않더란 얘기죠.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시간을 나타내는 헬라어가 두 개가 나와요. 시간 똑같은 시간이라는 단어인데 어떨 때는 이 시간을 나타낼 때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또 어떤 때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 크로노스와 카이로스는 좀 달라요. 뜻이 달라요. 왜 다르냐면 이 크로노스라는 것은 뭐냐면 흐르는 시간을 얘기해요. 세월은 유수와 같다. 그럴 때 이 세월 이런 것을 다 흐르는 시간. 이 크로노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 크로노스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2월 31일이 지나면 1월 1일이 오는 거고 1월 1일이 지나면 2월 2일이 오고 3일이 오고 4일이 오고 이건 뭐면 흐르는 시간 크로노스예요. 여러분 그 크로노스를 우린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고 이빨 닦고 밥 먹고 나가서 일하고 또 돌아와서 집에 들어와서 쉼을 갖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크로노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크로노스 가운데에 하나님 때 혹은 어떤 이벤트 즉 사건이 일어나는 그때를 성경은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 즉 다시 말씀드리면 크로노스는 일반적으로 계속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그때를 카이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때가 찼다라는 것은 시간이 됐다. 시간이 풍만하게 됐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때 썼던 때가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어떤 사건의 시작이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 말씀 왜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수님께서요. 사역을 보시면 오늘 마가복음만 봐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충분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언제든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마가복음 1장의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수님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세요. 세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에 나가서 시험도 받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지 않으면 사역 못 하시는 분인가요? 예수님이 광야에 나가서 40일간 금식하지 않으시면 사역 못 하시는 분인가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어릴 때부터, 예수님 태어나실 때부터 사실은 사역하실 수가 있어요. 왜? 성경 말씀에 보니까 13세, 즉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년식을 하던 13세에 율법학자들과 성경을 나눌 수 있는 그 정도의 실력도 갖추셨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13세, 14세에도 여러분 사역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마 그때 사역하셔도 저보다 잘하실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그 30살이 되어지는 우리가 얘기하는 30세의 사역의 시작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셨는가?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도는요. 크로노스 가운데 카이로스를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크로노스라는 건 뭐예요? 흐르는 시간이에요. 한 해 한 해 지나가고 한 살 한 살을 먹고 하루가 지나가면 다음 날이 오고 그 다음 날이 오면 또 다음 날이고 지난 달이 있으면 이번 달이 있고 우리는 그런 크로노스를 살아가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계속 반복되어지는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 성도가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때다 지금이야 하시는 그때에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요, 때가 찼다라고 얘기해요. 이 때가 찼다라는 것은 뭐냐면, 내 때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나는 아무 때나 할 수 있어. 나 하나님의 사역 아무 때나 할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던 건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그 기다림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옛말에 우리 옛말 속담에 우물에서 숭늉 찾는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성도들이 얼마나 우물에서 숭늉 찾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하나님만 믿으면요. 뭐 대단한 일이 갑자기 벌어질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물론 벌어집니다. 하나님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요. 김은기 목사에게 한 10억 정도 안 주시겠어요? 그거 주시는 거 일도 아니에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요. 그깟 물질을 우리에게 안 주시겠냐고요. 아니에요. 왜 그러면 왜 없는가? 왜 안 주시는가? 때가 아니겠죠. 때가 아니겠죠. 또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 뜻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것이 나의 때고 나의 생각이면 자꾸만 거기서 숭늉 찾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기도원에 가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어찌하여. 주님 어찌하여 이런 분이 있고,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굴에 가면요. 똑같아요. 여기서 어찌하여. 그럼 저쪽 가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실 때 다 주세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또 기다림의 신앙은요. 반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요. 사도행전 말씀에 보게 되면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다가 옥에 갇히잖아요. 감옥에 갇혀요. 감옥에 갇혔는데 여러분 잘 아시죠?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막 찬양을 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에 우리 그 어려운 가운데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옥문 열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왜? 옥문 열렸으면 도망갔어야 된다고요. 근데 도망가지 않았다고요. 그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다고 하나님 이 옥에서 풀어주세요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사도행전 시작하면 밤중이 되어 한밤이 되어라는 그 되어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예요. 카라라는 단어가 뭐 어떤 단어냐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일들을 얘기할 때 카라라고 해요. 뭐가 되다 이렇게 할 때 이 카라라는 단어가 써요. 다시 말씀드리면 밤중이 되어라고 했던 거는 뭐냐면 바울과 실라는요 한밤중만 되면 뭐 했던 거예요?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특별하게 기도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밤중이 되면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밤중이 되었다라고 하기에 기도하는 시간이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실라는 옥에 갇혀서 특별하게 기도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그 특별한 시간, 즉 다시 말하면 이 기도하는 반복되어지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일어나는 거예요. 특별한 기도를 해서 하나님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은 꾸준히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좋습니다. 지금까지 못했어요. 신앙은요 지금까지 못해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시면 돼요. 아멘. 크로노스라는 시간 속에 카이로스가 일어난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크로노스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내 크로노스라는 게 뭐예요? 꾸준히 찾아오는 시간들, 꾸준히 흘러가는 시간들을 만드는 거잖아요. 꾸준히. 그렇죠? 내 기도 시간, 내 예배 시간, 이것이 그냥 무르르 흘러가는 그런 크로노스 가운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찾아오게 되더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윗이요, 이스라엘 왕으로 안수를 받잖아요. 기름 부음 받잖아요. 몇 살 때 받았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사무엘 상 말씀을 보게 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블레셋과의 전쟁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 다윗이 전쟁에 나갔어요, 못 갔어요? 못 나갔죠. 못 나갔어요. 왜 못 나갔냐? 이유가 뭘까요? 20살이 안 된 거예요. 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있어서는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몇 살부터 쳤어요? 20살부터 쳤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이 인원수를 셌어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를 보게 되면 민수기라든가 이런 이야기를 보면 사람의 수를 셀 때 보게 되면 남자만 셌던 게 아니라 20살 이상 되어지는 남자를 센 거예요.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의 수를 센 거지 남자라고 다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살부터 60살까지 싸움에 나갈 만한 자들의 수를 셌던 거예요. 그게 60만이었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때 보게 되면 블레셋과의 전쟁에 다윗이 나가지 못했어요. 그렇죠? 나가지 못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20살 이전이냐는 거예요. 이전. 그렇죠? 20살 이전에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왕이 된 건 몇 살에 받았어요? 왕이 40살에 됐다고요. 그렇죠? 적어도 다윗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겠어라는 기름 부음을 받아놓고도 다윗은 20년이라는 시간, 최소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왕이 됐다고요. 여러분 20년 동안 여러분 그럼 다윗이 뭐 했겠어요? 왕으로서의 준비를 했겠죠. 무엇을 준비했죠?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뻔한 고비를 몇 번씩 넘으면서 광야를 헤매 다녔던 그게 여러분 다윗이 왕으로서의 삶을 준비한 삶은 아니니까요. 그 다음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성도가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건 고난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받는 것이 성도로서 하나님의 시간을 준비하는 삶의 모습이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믿으면요 처음에는 잘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이런 말씀을 하나님 믿으시고 사업을 시작하시면 처음에 잘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해요. 항상 뭐 개업 예배를 가든 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 가면은 제가 정준모 집사님도 제가 설교했죠, 그렇죠? 김태동 집사님도 제가 그때 설교했고요.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라고 설교하냐면 반드시 어려운 때가 옵니다. 처음에 잘 된다고 분명히 처음엔 잘 돼요. 잘 되다가 반드시 어려운 때가 옵니다. 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때가 온대요. 그때 내가 무엇을 할 건가? 내가 그때 무엇을 선택할 거? 내가 어떻게 할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게 반드시 그런 어려울 때가 옵니다. 그때 잘 넘기셔야 됩니다. 근데요, 참 희한한 건 뭐냐면 사업을 하시면 그때가 와요. 정말. 근데 그때 가서 그 얘기 하시면 드리면 시험이 되니까 상처가 되니까 말을 못 하죠. 여러분, 왠줄 아세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는 다윗에게도 고난을 주셨어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 쓰시기 위해서 시험과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훈련 가운데 넘기실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것을 무엇이냐?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림.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도 마찬가지로 열처녀의 비유를 보게 되면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가 무엇 때문에 갈려요? 충분히 기다리느냐 기다리지 못하느냐. 그 준비.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충분히 기다림의 준비를 했어요. 기름을 충분히 준비했잖아요. 미련한 5처녀는 충분히 기다릴 준비를 못했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기다림도 준비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때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우신 계획은 반드시 이루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 시간들을 우리가 조급해가지고 막 당겨서 막 급해서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조금 더 여유 있게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카이오스 그때를 기다리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때가 찼다고요. 때가 찼다는 건 뭡니까? 때가 딱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컵에다 물을 부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컵에 물이 아무것도 없으면 어떻게 해요? 가득 차게 하려면 줄줄줄 하면 조금씩 올라오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걸 때가 찼다라고 하는 거 아닌가요? 가득 찼다, 충만했다라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때는요. 점점점 차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때는 점점 차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하나님의 충만한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2020년도 올해가요.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야. 그러나 지금이 아니라도 좀 괜찮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인데 그때를 우린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 그때가 되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야. 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기다림의 신앙을 가지고 지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때가 찼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때가 어떤 때냐 얘기를 하냐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그러면 기다리던 때 그때는 어떤 때예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 우리의 때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천국을 사는 것을 절기를 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6월절, 그렇죠? 무교절. 주님께서 출애굽기 20장에 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6월절 무교병을 먹는 절기를 지키라. 그리고 너희는 맥주절을 지키라. 너희는 수장절을 지키라는 말씀하셨어요. 6월절 날에는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이벤트가 있었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6월절에 있었어요. 그리고 맥주절에는 뭐가 있었어요? 성령이 내렸다고요. 오순절. 그리고 수장절은요? 어떤 절기예요? 예, 천국절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도는 6월절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들이 오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어디 가는 것을 천국 가는 것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절기신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결국은 절기신앙의 끝은 뭐냐? 천국바라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천국절기는 여러분 수장절의 절기, 나팔절, 그리고 대속제일, 수장절 다 천국절기인데 이때 공통적으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때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는 일하지 말라. 노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노동하지 말라. 노동은 신성하다? 제가 성경 보다가 나중에 이제 나와서 목사 되고 성경 보다가 노동은 신성한 게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노동은 죄의 대가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책망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그 죄의 대가로 주신 게 네가 땀 흘리지 않으면 먹지 못할 것이다라는 거죠. 노동은 죄의 대가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상 나가서 노동하지 마지. 일하지 마지. 그럼 맨날 먹고 노느냐? 먹고 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역한다는 거예요. 사역한다. 돈 벌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살리는 사역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충분히 쓰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나는 사역해야지, 나는 사역해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응? 사역이라는 것은 정말 성경적인 성경 말씀대로 내가 천국 살아가면서 올 하루하루 욕심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이 사역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천국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가 살 수 있느냐? 그 하나님 나라를 누가 들어가냐면요. 확인한 자만 들어가요. 확인한 자.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신명기 말씀도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말씀에 보게 되면 이제 민수기 말씀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지파 중에 한 사람씩 다 이렇게 뽑아서 가나안 땅에 이 정탐을 보내는 사건이 있어요. 그렇죠? 정탐을 보내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나안 땅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고 10명의 사람은 다 이거는 못 들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그 성경 말씀을 보면서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모세가 참 무능했다. 모세가 무능했어요. 정말 무능했어요. 왠지 아세요? 모세가요. 여러분 정말 무능한 주의 종의 진짜 저는요. 무능한 주의 종은요. 성경을 많이 안 본 주의 종이 아니에요. 기도를 몇 시간씩 안 하는 주의 종이 아니에요. 진짜 무능한 종은요. 무능한 종은 뭐 어떤 종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인간들 말씀에 귀 기울이는 거. 이게 무능한 종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오늘 신명기 1장 19절부터 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길로 가데스 바네에 이른 때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봅시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보세요.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차지하라고 했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예? 차지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22절 말씀 볼게요. 너희가 다 내 앞에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며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르고 그곳을 정탐하고 그곳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여러분 무능한 주의 종이 어떤 주의 종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 눈치 보는 주의 종들이요. 왜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요 올라가 차지하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가데스 바네에서 야 가나안 땅 정복해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어떻게 가요? 우리가 그 정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2를 뽑았다고요. 보냈어요. 그랬더니요.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께 주신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라고 하고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했어요? 아니다. 못 간다. 거기는 안악 자손들이 있어가지고 우리는 그들에게 보기에는 메뚜기 같더라. 못 들어갔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 돌리면서 하나님 60만 다 죽이는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안에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천국 간다라는 어떤 영적인 의미도 있지만 역사적으로 본다면 문자적으로 본다면 모세가 무능해서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였다니까요. 하나님 나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끌어가시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말씀하셔서 말씀하신 대로 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좋든 싫든 여러분 그래서 주의 종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말씀해 보게 되면 여호수아와 갈렙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는데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거긴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할 수 있냐 할 수 없느냐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면 그냥 순종하고 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지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가나안 정탐이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이런 것을 주셔.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잖아요. 야 이런 걸 우리에게 주시네. 너무 좋은 땅이네. 하나님께 우리에게 너무 좋으신 것 주시네. 이거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거기를 갈 수 있다. 갈 수 없다. 그거 정하라고 정탐 보내신 거 아니에요. 천국은 어떤 자들이 가는 거냐면 한껏 밟고 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거 보고 오는 자들이에요. 그것을 얻고자 하는 자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요,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지켜서 가야지? 그게 아니죠. 이미 우리는 천국 가야 할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여기서 천국 사람 소임시미처럼 살아간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천국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는 이 1월 둘째 주, 그렇죠? 이 둘째 주에 우리 마음 먹을 것 같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천국을 그대로 살아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을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천국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천국 내가 가야 하는 것 오늘 살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 증거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으로 천국 사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그러면 이 천국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전에 저는 회개한다 그러면 눈물을 흘리고 콧물을 흘리고 기도하면 회개인 줄 알았거든요. 물론 그것도 회개죠. 왜? 내 삶이 회고가 되어져 있고. 그렇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회개 열심히 해놓고 딴 길 사는 사람이 많더라고요. 제 친구들도 그래요. 제 친구들도 중고등학교 때 그냥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회개한다고 기도했는데 지금 가면은 이상한 짓 하고 있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거 회개 아니잖아요. 그렇죠? 회개가 뭘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따라해 봅시다. 회개는 목적을 바꾸는 거다. 회개는 목적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는 세상의 목적을 둔 내가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야 목적을 바꿔야 삶이 바뀌어요. 제가 아까 아침에 예배 전에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하는 중에 그렇죠. 주 은혜임을 제가 사실 요즘 많이 찬양을 했어요. 많이 찬양했는데 또 말 안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그 찬양의 가사에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그렇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라는. 여러분 우리 안에서 세상 소망이 다 무너져야 주의 사랑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서 세상의 목적은 다 두면서 그냥 하나님 잘 믿고 내가 하나님 회개라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말씀은 뭐냐면 복음이 뭐죠? 천국이잖아요. 그렇죠? 천국은요.
이 땅이니까 놔야 천국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근데 지금도 우리는 이 땅의 것을 붙잡고 있어. 이 땅의 것이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목적을 이루는 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워놓든 목적이 하나님께 있으면 즐거워요. 제가 소고기 먹고 천국 가도 좋은데 라면 먹고 천국 가도 괜찮다고요. 예? 그랜저 타고 천국 가셔도 돼요, 여러분. 근데요, 자전거 타고 천국 가셔도 된다니까요. 이 땅에서 자전거 탄다고 누가 뭘 하는 사람 없어요. 그냥 내가 그런 거지, 내가. 예? 몇백만 원짜리 옷 입고 천국 가셔도 되는데 5천 원짜리 옷 입고 천국 가셔도 돼요. 우리의 목적이 천국에 있는 것이지 이 땅에서 뭘 먹냐, 뭘 가졌냐, 어떤 위치에서 어떤 집에 사느냐 중요하지 않다니까. 이렇게 제가 우리 선배가 그런 얘기는 하는 거예요. 제가 딸이 셋이니까 아이가 셋이니까 참 좋더라고요. 왜 좋으냐면 요즘 아파트에 이렇게 분양을 집어넣으면 다자녀 혜택이 있대요. 다자녀 혜택이 있대요. 그러니까 나보러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우린 청약 통장이 없어요. 왜냐면 저는 평생 교회에 산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청약 통장이 없어요. 청약 통장을 만들어서 예? 청약을 누르라는 거예요. 좋은 때. 그러면 1순위가 되니까 아파트를 받을 거래. 그러면은 피를 받고 팔면 된대. 그럼 1억을 벌 수가 있대. 그것도 혹하는 거예요. 그렇게 벌까? 모르겠어요.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면 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위해서는 안 해요. 절대. 여러분 목적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돈을 벌려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목적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정말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있는 사람이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물론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혹해요. 잠깐은. 그런 마음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결국은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이러면 안 되는구나. 얼른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뭐예요? 기준이잖아요. 기준. 여러분, 저는 그래서 우리가 천국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 목적이 천국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기준이 하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기준 세워서 내가 결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해갈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좀 많이 보시고 또 말씀을 보실 시간이 없으시다면 그럼 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많이 들으세요. 그럼 하나님의 기준이 세워집니다. 성도로서의 기준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이건 해도 돼. 성도로서 이건 하지 않아도 돼. 이건 하면 안 돼. 여러분 그 기준이 세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말씀은 여러분 뭐 크게 여러분들한테 무슨 회개 기도를 해가지고 눈물을 흘리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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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했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지금까지의 내 삶이 잘못됐다면 그만큼의 어떤 통회하는 마음이 있겠죠.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서 내 삶의 목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런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복음이라는 걸 잊지 마시고. 집으로 가자, 집으로 가자. 내 아버지 기다리시는 그곳에